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또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되는 것. 그 씨앗 하나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씨앗 하나의 그 영양분으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땅에 기대고 또 영양분에 기대고 밖으로 나오면 물에 기대고 비에 기대고 공기에 기대고 태양에 기대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 믿으면서도 또 정말 고귀한 인간이란 존재이면서도 마치 그 하늘의 씨앗처럼 자기 안에 수여된 그런 생명력으로 온 인생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정말 가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불어닥칠 인생의 소멸이라는 폭풍을 어떻게 막으실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에 불어닥치는 소멸과 멸망이라는 그런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께 기댈 때만 순간에서 순간으로 사라질 인생이 영원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노력과 수고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받는다 하면 그보다 더 힘들게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베트남에서는 3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요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죠. 북한 땅에 가면은요 한 달 내내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입에 풀칠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이 부와 행복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나라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고 30%의 부요함은 또 어디서 비롯되냐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DNA가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냐면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토록 행복하고 풍요롭고 또한 이렇게 살만하다면 90%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성취와 여러분의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현철 교수는 그러면서 골똘하게 생각했어요.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수고하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북한에서 저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들은 저토록 수고하고 애쓰는데 입에 풀칠도 못하고 오히려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나는 아무 잘한 것 없는데 이렇게 왜 풍요로운 삶을 사는가? 그래서 그 의사 생활을 접고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 세계에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학 교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내 안의 떡을 내 안에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그건 내 떡 아니에요. 90%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에 나눠주는 선교의 교회,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교회고 성도입니다. 이 사무엘이 쌓은 이 기념비는요, 그 성격이 좀 달라요.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그 이름을 딱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죠? 에벤 에셀이다.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낸 이후에
무줄에서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인생은 이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 만대로 새기고 싶은 거예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켜진 거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겠죠. 수고하고 애쓰셨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노력이 배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얻는 시대가 아니에요. 수고한 만큼 손해보는 시대에, 더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켜진 거는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자리에 있어요. 세계 길목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려면요, 이스라엘을 밟아야 돼요. 바빌로니아가 유럽을 쳐들어가려면요, 이스라엘을 밟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강원도보다 조금 큰 유약한 나라, 좀 안전한 데다 간 나라를 좀 만들어 놓으시지, 세계 강대국이 짓밟고 가는 그 길목에다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쥐어 터지게 이 나라를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그 길목에 만드신 이유는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영원히 온 인류의 세계사에 새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거기에다가 두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가장 강력한 제국 주위에 쌓여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대한민국이 살 길은요, 중국하고, 예를 들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야 우리도 살만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혼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햇빛과 같아요. 햇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닮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가장 싫어요. 하나님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만든 것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두 개의 한국이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밤하늘에 찍은 사진을 보면요, 남쪽은 휘황찬란합니다. 북쪽은요, 전기가 없어서 깜깜해요. 똑같은 5,0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한쪽 나라는 음식이 남아서 10조, 20조의 음식이 남아 돌아가고 북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이 굶어 죽고. 언어가 다른가요? 문화가 다른가요? 역사가 다른가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북한 땅에 가보세요. 전부 우상이에요.
수만 개의 인간 우상이, 온 나라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흐름이에요. 마음의 경향이에요. 마음이 망가진 그러한 작용이 바로 우상숭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 욕심이 아니라 탐심. 욕심은 좋은 겁니다. 욕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깨진 욕망이 탐심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육적으로 사랑하면 탐욕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하면은 옛날 사람들만 생각해요. 특히 성도님들은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상은요, 커다란, 원시적인 우상은 커다란 석상이나 나무나 신상을 숭배하는 것. 신전에서 거기에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런데 현대, 또한 고대나 현대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정신은요, 똑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대한민국의 우상은 뭘까요? 이스라엘 시대, 그때 우상은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미의 신이에요. 아름다운 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육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그렇게 이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육적인 그런 쾌락과 아름다움을 주는 이거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에 가득 모여서 정말 절세미인 그러한 이 성적인 매력이 가득한 신을 조각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경배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볼까요? 대한민국은요, 정말 외모지상주의예요.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이 가장 발달해 있고, 화장품이 제일 좋고, 패션 감각이 제일 뛰어난 나라. 그럼 오늘날의 우상이 뭐냐?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추구하는, 과도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름다운 건 좋은 거지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몸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거식증이 걸리고 살이 조금 늘 수도 있죠. 살이 좀 찌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미를 위해서라면은,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남자들은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까? 요즘에 남성들이요, 돈 잘 버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성격 좋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전은 어디냐면요, 백화점이에요. 성형외과가 오늘날의 신전이고, 정말 울긋불긋한, 울긋불긋한 그런 근육과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조각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아이돌들이 오늘날의 우상이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린 바알신을 섬기지 않아요. 바알신이 뭐죠? 고대의 그러한 풍요로움, 비와 또한 태양과 물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바알신을 섬겼어요. 오늘날의 바알이 뭘까요? 물질이에요. 대한민국의 돈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없어요. 사람의 가치가요, 돈이에요. 신랑감이요, 연봉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뭐 상관없어요. 돈만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전은 어디냐? 돈을 잘 벌 수 있는 가게터나 클릭 한번 하면은 한 번에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굴러 들어오는 그 공간이나 주식의 신이나 장사의 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상이고 오늘의 신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곡식을 얻으려면요, 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도 자기의 수고와 기다림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클릭 한번 딱 했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벌어보세요. 일할 수 있겠어요?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인생에 다 재물 만몬신에 넘어간 오늘의 우상숭배 결과예요. 마천동의 신전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내려가면은 로또 복권집이 있어요. 거기가 오늘날의 신전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재물을 소망하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는 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아세요? 제일 파괴적인 것은 이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랬어. 이거 다 네 거다. 마음대로 먹고 마셔라. 에덴 동산에 딱 하나, 선악과. 이건 내 거니까 이거는 건들지 말아라 그랬어. 인간의 탐욕은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망가진 욕망이에요. 질서를 잃은 욕망이에요. 하나님 것까지도 내 것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 탐욕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날의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이날에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도 파괴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여인의 아름다움이 우상이 되니까요, 자기 부하를 죽여버려요. 그것도 가장 충신인,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우리아라는 충신을요, 아주 비열하게 죽여버려요. 오늘날의 물질이라는 우상에 절을 하게 되면요,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수영 못하는 남편을 데리고 가가지고 밀어버리는 게 물질의 우상에 절하는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탐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타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 그게 물질로 내 인생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월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요, 내가 부려야 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면 결국에 가서는 그 돈이 자기를 찔러서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탐욕은 채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족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괴물은요, 말을 듣지 않아요. 탐욕이라는 괴물은요,
그 원하는 대로 채워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탐욕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이기는 건요, 감사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눈가에 주름이 좀 꼈다고, 그거 좀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몰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 여보, 이리 앉아봐. 당신 눈가의 주름은 가정과 나를 위해 희생한 하나님 주신 계급장이야. 내겐 별이야. 멋있죠? 그거 왜 없애려고 그래? 여러분, 남편이 넓어지는 얼굴의 면적은요, 흉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희생한 남편의 수고라는 계급장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돼서는 안 돼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전쟁 나가기 전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도움의 빛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는 죄의 구름을 제거하셔야 돼요.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도움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그릇에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이 죄라는 건요, 정말 저주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재앙이 뭐냐? 건강 잃은 거, 재물 잃은 거 별거 아니에요. 죄는요, 모든 저주의 통로예요. 죄는 인생의 조종관, 내 인생의 핸들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죄는 나라는 존재를 에덴의 축복에서 쫓겨나가게 하는 저주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반드시 밝혀져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요. 여러분, 죄 짓고 계신 분 여기 계실 텐데 그거에 하나님이 봐주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 늦게 회개하면요, 여러분 다 잃고 다 뺏기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마시고 올 한 해, 아니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은밀히 즐기던 그 모든 죄 다 청산하세요. 버리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은요, 회개라는 그러한 빛으로 죄의 구름을 소멸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폭풍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소멸이라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떡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는 행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간의 거룩한 고결한 기댐,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돌보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위대한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 뺏긴 것을 찾게 해 주시고, 세 번째, 내가
찾은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나의 교만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때마다 도우심의 역사가 여호와께 기대어 남은 인생을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거룩한 섬김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